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처럼 빛처럼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로 행할지 어떻게 행할지 분별할 줄 아는 영감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밝히 비춰주셔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바를 잘 따르고 돌이킬 수 있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물질을 의지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기로 결단하여 순종하여 싸우니 저들의 믿음과 행실을 기억하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0절까지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최고의 복음, 최선의 복음, 단 하나인 복음을 말하라고 한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을 율법의 마침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율법의 마지막 명령이 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복음의 첫 단추를 꿰실 때 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는 것은 율법과 복음이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폐회 예배 때도 함께 은혜를 나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일평생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목사가 되었던 새신자가 되었던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되었던 아니면 영아부 아이가 되었던 간에 믿음을 이야기하려면 절대로 회개를 초월해서는 믿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라는 말의 원래 뜻이 되돌아가다라는 말입니다. 가던 길을 유턴해서 돌이키다 이러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배우기를 어떻게 배웠느냐? 메타노헤테, 그래서 오해를 고치다, 생각을 바꾸다 이렇게 배웠지요. 적어도 가던 길을 돌이키려면 뭐가 먼저 바뀌어야 되느냐?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메타노헤테가 오해를 고치다, 생각을 바꾸다 하는 것이고요. 회개의 완성은 뭐냐?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던 방향을 돌이키고 돈을 향하여 가던 방향을 돌이키고 자식을 향하여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누구 앞으로 가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외치는 게 회개가 아니고 잘못한 것을 깨닫는 것은 회개의 첫 발자국이고요. 잘못했으면 그렇게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마
잘못했어요 해서 용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이게 생활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개는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삶의 방향과 모양이 바뀌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지금까지 회개를 잘 못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해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을 바꾸고 내가 잘못됐구나, 이걸 고쳐야 되는데 라고 한 걸 회개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 적어도 오늘 저녁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 잘못했습니다로 끝나지 말고 잘못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바꿀지, 돌이킬지, 가능하면 반복을 안 할지 그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생명과 복 대신에 저주나 사고나 어려움이나 흔히 재앙이라고 불리울 만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막 다가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예레미야서 6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잘못되고 어그러진 생각과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또 율법으로 기준을 가르치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때 콧뚜레로 꿰가지고 막 질질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뒤에서라도 그 길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죽어, 이렇게 가르치신다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지, 선악과 주변을 가시울타리로 막 둘둘 감아가지고 접근을 못하게끔 무력으로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재앙이 오느냐? 그 말을 가볍게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초월하는 거예요. 수련회 때 들은 것처럼 양심의 소리를, 율법의 기준을, 복음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가볍게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막 외치는 거죠.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말라기서를 계속 봤었죠. 말라기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항변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전 짓고 제사하고 절기 지키고 모든 걸 다 하는데 왜 우리 민족이 이렇습니까? 라고 답답해할 때 하나님이 더 답답하셔서 계속 가르치셨던 내용들이 바로 이 내용 아닙니까?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마음과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율법 아래 살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행동은 율법으로 막 제약을 받아서 행동은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돌아왔느냐? 생각이 하나님 앞에 안 돌아갔어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걸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도 짓고 별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냐? 생각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음과 생각은 돌아온 것 같아요. 돌아왔다 치자고. 그런데 뭐가 안 되냐 이번에는? 이게 껍데기가 안 되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도 우리는 구약의 율법주의자들보다는 나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겉껍데기는 잘 됐는데 속이 안 된 사람이나 속은 됐는데 껍데기가 안 된 사람이나 반푼이인 건 똑같죠? 그렇죠?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회개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을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실수였든 몰랐든 의도적이었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회개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게 회개의 첫 단추예요. 첫 단추. 그런 면에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창기와 세리가 훨씬 구원받기가 쉬운 거예요. 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예수를 잘 믿어온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11조하고 주일 안 빠지고 나름 직분을 지켜가면서 열심히 앞서서 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뭐가 그렇게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느냐? 회개의 첫 단추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난 그래도 남보다는 나아. 난 적어도 내 남편보다는 낫고 내 아이보다는 낫고 믿지 않는 누구보다는 낫고 사고친 누구보다는 낫고 교회 안 나오는 누구보다는 낫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안 되느냐? 회개의 첫 단추가 안 되는 거예요. 첫 단추의 출발은 뭐냐? 내가 뭔가 잘못된 걸 아는 거예요. 잘된 건 내가 굳이 주장하지 않아도 누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 이만큼 잘났다고 말하지 않아도 잘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하나도 잊어먹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건 잘한 건 내가 기억할 테니까 너는 뭐만 기억하라고요? 잘 못하고 있는 것만 제발 좀 기억하고 인정을 하라고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말하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제발 좀 낮게 여기라. 왜냐? 우리는 상대적으로 내가 좀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누가 제일 회개 못하겠어요? 목사가 회개를 제일 안 해요. 왜냐? 성도들보다 지가 낫다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보다 제가 많이 알지도 모르겠어요.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잘 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해석하는 만큼 여러분들보다 잘 살기도 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 사실은 모르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감안을 하시는데 저처럼 알고도 안 하는 사람은 많이 맞을 것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더 많이 알수록, 영적 세계를 더 깊이 알수록, 체험이나 경험이 더 많을수록, 간증거리가 더 과거에 많이 있었을수록 우리는 할 게 더 많다는 얘기죠. 회개할 게 더 많은 거죠. 과거에 언제 좋았던 때를 추억하며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보다 못해진 부분을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추억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이게 옳은 데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회개는 첫 번째가 자기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를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알았으면 그 회개에 합당한 결과물이 나와야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말들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고민할까봐 성경은 정확하게 너무 세세하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누가복음입니다.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침례 요한이 한 말을 똑같이 적어놓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함부로 자랑하지 말아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했더니 우리처럼 그 도대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요? 라고 물었다 이 말이에요. 자,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기에 만약에 은행원이 있었다면 은행원에게 합당한, 학생이 있었다면 학생에게 합당한, 주부가 있었다면 주부에게 합당한, 교사가 있었다면 교사에게 합당한 열매들을 계속 얘기하셨을 거예요. 누구처럼 긴말이 하는 사람한테는 긴말이 장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기계를 다뤄서 뭘 깎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셨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게 기도 많이 하고 헌신하고 예배당 세우고 펄펄 날라다니고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회개한 사람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면서 살으라는 거죠. 그 당시의 세리는 정해진 세금을 걷고 더 걷어야 자기 월급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군인은 자기가 로마에서 태어난 로마인이 아니면 돈을 주고 신분을 사서 로마 군인이 됐기 때문에 그 돈을 다 채워야 되니까 다른 사람 돈을 뺏을 수밖에 없어.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기 월급을 나가는 건 튀어 쥐고 들어오는 건 더 늘리고 이래야 부자가 될 거 아닙니까? 세상 법칙은 다 그래요.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넌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냐? 묻는다면 뭐 때문에? 난 회개한 사람이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내 삶을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라. 나는 이렇게 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예수가 마귀가 보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되게 미련한 짓을 합니다. 그 크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오병이의 능력을 가지고 50만 명, 100만 명 배고픈 걸 해결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 당시 흉년 들고 다 막 어려울 때 그렇게 몇 번만 그런 역사를 일으켜버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막 환호하며 쫓을 겁니다. 나사로 살리듯이 몇 명, 힘있고 대단한 사람 몇 명만 살려내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거라니까요. 그렇게 십자가 지고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세상에 미련한 일을 하시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편하고 쉽고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또 돌이켜야죠. 깨닫고 이거 정말 잘못됐구나. 고쳐야 되겠다. 고쳐야죠. 내 습관이 게으르지 말아야지 또 게을러졌어요. 그러면 다시 또 습관을 고쳐야죠. 안 해야 될 일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또 회개하고 습관을 고쳐야죠. 그게 안 되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죠. 그런데 성령도 의지 안 해.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면서 고치려고 노력도 안 해. 잘못됐는데, 과거에는 아니랬는데, 이건 아닌데 말만 하고 있는 게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예수께서 걱정하시는 거죠. 예수의 침례가 아니라 율법의 마지막인 침례를 받는 사람한테도 요구하셨던 게 이거예요. 예수님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더 도움이 되라고 율법보다 더 정확한
예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왜? 전에는 사람 내가 안 죽였어. 미워만 해도 살인이야. 내가 미워만 해도 잘못하는 거구나. 생각만 잘못해도 내가 잘못하는 거구나.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삶을 바꾸려는데, 과거에는 뭐가 잘못되면 천사가 가서 때리고 이랬는데,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잘못하기 전에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 습관 바꿔야 돼. 너 그렇게 계속 살면 안 되지. 이렇게 계속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율법에 사는 사람보다 결코 나을 게 없다니까요. 우리들은 회개한다고 하면서 삶이 안 바뀌어요. 맨날 똑같아요. 낙심할 수 있어요. 왜? 원수는 그렇게 하겠죠. 거봐! 10년째 있어도 너 그 모양이잖아. 맞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바나바처럼 그럴 때 또 돌이키고, 그렇게 안 살아보려고 또 돌이키고,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바꾸려고 하고 의지를 세우고 그래야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우리들끼리는 용납이 되죠. 사람은 다 연약해. 괜찮아. 그건 우리끼리 얘기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바뀌어져야 될 부분들이 어딘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는 행실을 보아하니 너희들의 아비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인 것 같다. 자, 그럼 똑같이 우리한테 적용해 봅시다. 박인영 집사님, 이인순 집사님, 송정미 집사님, 김영소 집사님, 그러니까 성도이자 집사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여러분들 앞에 딱 섰을 때 너희들이 스스로 성도라 집사라 하니 너희들의 삶을 봐봤다. 그런데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일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걸 보니 너는 지금 아버지를 잘못 부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하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니요, 마음은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고 행동이 좀 잘못된 거죠. 맞는데 그걸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면 어떡하냐? 온전하진 않았지만 고쳐보려고는 했니? 바꿔보려고는 했어? 벗어나 보려고는 했니? 그게 양들이거든요. 나는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너희들은 최선을 다했어. 열심히 했어. 바꾸고 벗어나 보려고 되게 노력했어. 너희 잘했어. 이게 양들이에요. 염소들은 뭔지 아세요? 나 주를 위해서 이만큼은 했습니다. 남보다는 나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나랑 상관없어 이랬던 사람들. 진짜 회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저앉아 계시란 얘기 아닙니다. 난 안 돼. 낙심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으란 얘기 아닙니다. 회개 합당한 열매는 인정하고 용서받고 그 다음에 바꿔야죠. 해야 되는 거예요. 수련회 때 감동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움직여야죠. 바꿔야죠. 뭔가 수련회 전과 후가 달라져야죠. 남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 상관없어요. 나는 분명히 뭔가 바뀌어야죠. 내 기도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원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바가 바뀌어야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말입니다. 어렵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는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도대체 하도 많은 말씀을 전해서 내가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 저는 기억을 못해서 네가 말한 것과 네 사는 꼴은 왜 이렇게 다르냐 물으신다면 저는 정말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한 말씀이, 들은 말씀이, 읽은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져서 내가 내 삶을 바꿔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돈을 응답받고 아이들의 합격을 응답받고 환경을 응답받는 부분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참 급하게 여기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문제라는 것을 좀 인정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평생 회개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또 복음으로 우리의 어긋나고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고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과 습관을 조금씩이라도 변화해 가보려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때때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정말 죄를 자복하는 것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까지 기도함과 응답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게 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주 예수를 알고 변화받을 수 있는 신령한 복음 전도자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건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돌아가십시오.